이번에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을 개발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체험함으로 영들을 보는 영안을 개발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성령이 열어주시는 영안으로 상대의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매로 상대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져야 영의 세계를 보고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군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 있듯이 영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고 그와 반대로 병들고 유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경험을 하는 3요소에서 강건해지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영은 기형이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 힘을 내지 못합니다. 영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이 지금 어느 상태, 어느 편에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하고 어느 부분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무기력하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무기력하다는 말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일에만 흥미를 느끼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만 마지못해서 나가거나 할 수 없이 끌려나가는 수준입니다. 예배 시간보다도 규제 시간이 덜 즐겁고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며 세상 사는 것처럼 행동하며 교회 생활도 세상살이 현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만 하면 신바람이 나기도 나는 것도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금방 풀이 두고 시군통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영적 감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부흥에 가도 낯설기만 하고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거북스러워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는 물론 전혀 할 줄도 모르고 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이 아사 직전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영을 키우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기도에 합류시켜 영의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스스로 이럴 힘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영이 약한 사람은 방향감이 없습니다. 정신이 흐리멍텅하며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목표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예배당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지를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되지 않고 주변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기도는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무작정 닥치는 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봅니다. 그러고 쉽게 포기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겉사람의 욕구에 끌려다닙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에 끌리고 이지적인 사람은 논리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므로 한쪽에 치우쳐서 생활하게 됩니다.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연의 상태로 더 기울어집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즉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지적인 사람은 논리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고 이지적인 사람은 남성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정적인 사람이 무언가 부족하고 비합리적인 걸로 취급을 받지만 실상은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주도권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게다가 영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지적 논리적인 것이 올바른 것처럼 오해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있기 쉽습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영적 균형을 이루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이 약하면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이 약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영이 약한 영은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험을 필요로 합니다. 학문적인 과정을 통해 배우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은 많은 도전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하고 위험하게 보이는 요염을
모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광야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이 약하면 이 과정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광야에 있음을 두려워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거부합니다. 안전하고 일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새롭고 낯선 것을 싫어합니다. 항상 똑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일정한 수준과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본능에 기이한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본능적으로 영역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니고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활동합니다. 생명의 위험이 닥쳐도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이 약한 사람은 안전하고 예측이 가능한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성능의 변화와 다양한 역사를 받아들일 여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기적을 만드는 삶은 더더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듯이 틀에 박힌 종교의 행위만 관심을 가집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기도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같은 수준의 기도와 같은 방법의 기도만 합니다. 기도 역시 틀에 박혀 교과서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영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격을 받아들일 만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면 두려워서 기도를 끝내고 더 이상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으면 마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놓은 틀에서 벗어나면 모두 위험하고 마귀 귀신의 침해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면 모두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응답이라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란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삶에서 영적 경험이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은 오히려 신비주의로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판단하고 세상적 안목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습니다. 합당한 논리도 있고 말씀에 근거가 하기도 하므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봉사의 수준은 될지언정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감동을 받고 선포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단련되고 훈련이 되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강건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준에 이르기까지 불가불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영이 강건해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영이 강건해지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행하는가 하는 문제가 영성을 개발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 과정은 개인적 성향과 특성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공식화할 수 없다는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대1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님도 12명을 한 개로 설정하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알고 숫자 개념을 확실히 개념을 잡고 1대1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성령 인도를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몸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으로 생각하고 보약을 먹고 운동도 합니다. 이런 일을 스스로 하기보다는 부모가 챙겨주거나 기혼자면 배우자가 권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합니다. 요즘은 가정의가 있어서 가족 전체를 건강을 돌봐줍니다. 그런데 우리 영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주거나 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너무 방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30분을 넘기지 못한다면 자기 영이 매우 약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중요합니다. 지금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고 40일 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양과 영의 능력과 비례합니다. 인내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삭막하고 일방적이고 힘이 없고 상투적이라면 자신의 영이 약한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은 있어도 막상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생각이 다 달아나고 막막하기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을 필요로 하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훈련은 힘을 만들어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이 기도를 혼자 하면 힘을 얻기 어렵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나가서 영의 힘이 강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5, 6명의 기도 모임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기도를 가지고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반드시 자기보다 더 강한 영적 힘을 지닌 지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현상에 대한 이유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있는 기도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영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 수 있어야만 영적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기도 모임은 주 1주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바람직합니다. 기도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구성된 기도 모임이 별로 없어서 이런 모임을 현실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아도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진 교회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단추를 찾는 것과 같은 찾기 힘이 듭니다. 경험은 우리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험에 붙이는 모든 것이 이론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현재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은사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험 없는 이론에 쓸모없는 것이며 알맹이가 빠진 허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험과 임상은 우리 영적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며 실존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지도자란 영적 행위에 따른 영적 증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은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이 약하기 때문에 영이 강해지는 훈련을 행하면 그에 따라서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미세한 느낌과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아서 예민한 감각이 없으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냐고 반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간증을 듣거나 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마치 산들바람이 불면 바람으로 느끼지 못하고 태풍이 불어야 오늘 바람다운 바람이 부는 거라고 말합니다. 산들바람은 언제나 불어오지만 태풍은 1년에 한두 번 부는 이례적인 일이라,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고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이례적인 일만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하기만 한 일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뜻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금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만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해결 방법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가 있지만, 영이 약한 사람은 아주 강한 자극이 없으면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한 현상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나무 가지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면 누구 다 바람이 부는 줄 압니다. 그러나 꽃잎 하나 흔들릴 정도의 미미한 바람은 예민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영이 강하지 못하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영적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 영이 강하게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지다가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